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불빛을 어느 방향으로 비추게 해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을 밝히는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 등잔에 불을 켤 때에 등잔대 앞으로 불빛을 비추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향하여 비추라는 의미입니다. 성소와 성소에 위치한 성물을 평면도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다. 등잔대 맞은편의 떡상은 진설병상을 의미하는데요, 그 상을 향하여 등잔 불빛이 비추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등잔대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떡상 진설병상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등잔대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치도록 그런 형태로 불을 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8장 서두에 위치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위치하고 있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민수기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장은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즐거이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론이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7장과 8장은 봉헌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봉헌식과 관련해서 봉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불빛을 어느 방향으로 비추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봉헌이라는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갑자기 8장 서두에 있어서 7장과 8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가능한 2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7장 89절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장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한 지파장이 하루씩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차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모세의 보고도 받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등잔대의 불이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상 위에는 2줄로 6개씩 이 떡이 진설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진설병상입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진설병 떡 위에 비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해는 순종의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그저 모세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그 치수라든지 모든 제작법을 그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야 됐습니다. 본문 4절은 이 등잔대를 여호와의 명하신 제작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 만달란트로 쳐서 만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하신 대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등잔에 불을 켜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설병 창을 향하여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켜야 했습니다. 등잔대의 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관리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 불빛이 맞은편을 향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 민수기 7장도 순종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2지파장이 하나님께 매일 그렇게 해서 12일 동안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주제는 민수기 8장에도 연결됩니다. 아론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그렇게 봉헌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전 봉사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즉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머라리 자손은 각기 성막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일에 순종하여 헌신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순종을 주제로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가 본문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또한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불빛이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이전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이 고된 노역으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를 내리셔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저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극적인 장면은 성막 봉헌식 때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 성취가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 약혼자인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등잔대 7등잔의 불빛을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추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것,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세 가지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키시는 복, 두 번째 은혜 주시는 복,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고, 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행진해야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복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 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낭패에 빠지게 하는 여러 시련과 도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연약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까?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조를 말씀하실 때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막들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번제단이 성막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그런데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 백성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제사장이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부정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올 수 없고 지성소로 침입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과 구별하는 깨끗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에게 명하여서, 그래서 아론은 등잔대의 불빛을 등잔대 앞으로, 그래서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치도록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소의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을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 특별히 등잔대의 불빛은 저 맞은편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치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라. 여러 가지, 또 기름은 어떤 기름을 쓰라,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주의하여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겠지만 저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 규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이 제물이 되어 희생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정결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다 승리했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적과 싸워야 될 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그 정욕에 못 이겨서 부하 장수의 아내인데도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조용히 묻어두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주의 영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의 그 중요 루트에 위치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이고 많은 사람이 살았고,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냥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번째 들고 그리고 소리쳐 외쳐라. 그럼 성이 무너지고 정복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이스라엘 자손은 근처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몇 사람 안 보내서 우리가 충분히 저 성은 공략할 수 있다, 자신만만해서 갔는데 웬걸요, 전쟁에서 대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바치고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할렘 명령이 떨어졌는데 불순종하여 금은을 숨기고 어복을 숨기고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해결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대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아간의 죄를 확인하고 아간을 심판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회복하고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부정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범죄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지요. 등잔대와 맞은편 진설병상, 그리고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향연, 분향단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연은 성소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성물이 함께 있어요. 등잔대는 여호와 영광의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성소에 함께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의 향연은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까지 흘러가 가득 채웁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 덮개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교회가 시작된 오순정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어 있는 곳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들이 어떨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인데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무소부재하시고 다 존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지키시는 복이 임하고 은혜 주시는 복이 임하고 평강 주시는 놀라운 복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택한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지키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놀라운 평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세상 유혹에 넘어졌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또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복을 원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사모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특권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고 이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범죄했을 때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